다 같이 함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또 제가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지나간 시간을 자꾸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계획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이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후회는 앞서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후회는 참 많이 하면서 살았지만, 근데 2018년도 마지막 날이 딱 주일이 되고 나니까 이 후회가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저희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사야 62장 4절 첫날 본문인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이 3일 동안의 성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청혼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 받고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이 사역을 받고 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책망을 듣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항상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만 듣다가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너한테 청혼하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솔직히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부어주실 때 놓치지 않고 부어주신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진에게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예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부어주실 때 놓치지 않고 부어주신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진행해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한다. 자, 이제 2018년도를 딱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딱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뭐 부어주신 거 있으세요? 이게 참 주님과 나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에게는 부어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경험들을 했었고,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신 한 해였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대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면 난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상상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저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은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더 기뻐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가 더 기뻐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이 분명히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실 때, 나를 어떤 과정 속에 집어넣으실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선배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야, 양 목사 이거 훈련이야. 뭐 훈련이라는 줄 아세요? 월급 조금 줄 때. 돈 많이 주기 싫으니까 훈련이니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일을 엄청 시켜. 막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갖고 일하도록 막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너 이거 해놓고서는 야 이거 다 훈련이야. 이렇게 다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너 엄청나게 쓰실 거야. 이런 이 사탕 발림으로 전도사들을 얼마나 아주 그냥 부려먹는지 몰라.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육 전도사가 필요한 교회가 되게끔 해주신다고 한다면, 사모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교육 전도사는 등록금을 다 준다. 내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육 전도사가 없어. 나도 못 받으니까. 자, 전도사는 무조건 등록금을 준다. 저는 솔직히 전도사 하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은 무조건 준다. 사례비. 여러분 지금도요 전도사들 사례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저는 제 차를 가지고 교회 차량 운행했는데 그때 40만 원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거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근데 훈련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차량 운행하다가 제 차가 한번 사고 나가지고 옆에 문짝이 완전히 다 망가졌거든요. 견적이 70만 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97년? 96년 이때 7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줬어요. 제 돈으로 다 고쳤어요. 훈련. 듣기 싫어요 아주. 상상만 해도 아주 이가 갈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신다. 좋을까? 제 감정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깨닫느냐? 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 조금 감사하지, 내가 그 상황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감사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2018년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면서 아, 그때 하나님 참 은혜였어. 그때 참 감사했어. 이렇게 내가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2018년 한 해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한 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인지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갈려요. 나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뉘어 버리면 2019년이 와도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요즘 뭐 100세 시대를 하니까 제가 100살이면 아직도 5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산다면. 자, 뭐 5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삶은 살수록 쌓이는 건 뭐냐? 죄밖에 없어요. 죄만 더 쌓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육에 아주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고 해도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를 다녀오셨어. 복이 너무 좋더라. 너무 부럽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아버님 친구 목사님 은퇴식을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 광주 송정리에 한 1000명 넘는 교회거든요.
거기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았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들한테 담임 목사를 물려줬어. 너무 부러웠대. 왜? 1000명이나 되는 교회니까. 아들이 다 그거 담임 목사 이제 딱 그 임직하면서 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복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막 고백하는 것이 엄청 감동스러웠대. 그래서 그 회개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100% 찬성해서 100% 돼서 아들을 청빙해도 그건 하나님 뜻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하면 안 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이다. 물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 교인들이 알아서 다 했대.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야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니까. 만약에 제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식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게 죄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목사 되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딱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크면서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너 나중에 아빠 교회에 와서 목회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4층짜리 건물 갖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힘들게 억지로 빚어서 산 이유가 뭘까? 내 건물 산 이유가 뭘까? 이거 비싸요. 거기 교인들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광주 평안교회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양광영 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로 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많이 갔거든요. 개척 못하고 1년 동안 빈둥거릴 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거. 저희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꿈도 꾸지 마라. 난 절대 거기 안 간다. 저는 언제나 선을 그었어요. 이건 아버님 목회. 나는 내 목회. 따로 한다. 그 말씀들 가운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목사님의 가정과 성도들이 말씀과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삶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다시 보면서 주님께 제 마음 주신 건 뭐냐면 이 삶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그 삶을 너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 자, 두 번째는 뭐냐? 황무지는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라 칭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생명이 자라나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보여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이 제단에서 영적으로 육적인 생명들이 자라고 있을까? 뭐 애기 낳은 거 이런 거 말고 마지막에 저 밑에예요.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첫날 주신 말씀의 큰 세 가지 핵심이에요. 요지는 뭐냐? 이 삶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짐하는 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 먹은 거, 다짐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유효하지만 네 마음이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약속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지키지 않아도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 나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임할 수 있는 삶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안 부어질까?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복을 못 받을까? 왜 복을 못 받을까?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고 했는데 영육간 안에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부어질까? 이 청혼이라는 말씀이 나누어질 때 저희 교회 성회가 딱 끝나고 센터를 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양 목사,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 나도 당황스러웠죠. 나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제단도 아니었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청혼해 주신 것은 저는 그 말씀을 이사야 아까 6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이라. 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던 황무지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아니요. 병든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정말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수십 번 다짐하지만 내가 다짐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느샌가부터 하나님께 조금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조금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내 의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 성경에 이렇게 코멘트가 돼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청혼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청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청혼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난 착각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청혼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랬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지 않았겠죠. 본문이 뭐예요? 회개하라. 내가 2018년을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면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참 똑같은 말씀이요 4장 17절에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과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단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 음절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단어지만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3장에서 말하는 회개와 4장이 말하는 회개가 다르고 3장이 말하는 천국과 4장이 말하는 천국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가 전한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은, 아니 회개는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십니다. 말씀을 자기의 심령 가운데 비추는 자들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가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던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리가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나는 저 사람처럼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삶의 육적인 모습만 따져보면 바리새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왜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말씀과 삶인데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길을 갈 때에 뭘 입을 수 있느냐? 세마포라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세마포는 뭐냐? 그 밑에 9절의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예복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만 청해 주세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나 다 잔치 자리에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뭐 병든 자도 오고 막 뭐 아무튼 아무나 다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쭉 둘러보다가 뭐 없는 사람을 쫓아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내버려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 옳다라는 게 기준이 뭐죠? 내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말씀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낸 자들이 이 세마포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주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얘기하고 싶지만 이런 것도 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을 주님 앞에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천국으로 인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초등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술이 초등부 있었나? 아닌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 교단의 교리적으로 맞아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요셉은 역할은요 거기까지 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중요하죠? 마리아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누가 중요하죠? 요셉이 없었으면 마리아도 죽고 예수도 죽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딱 출생하고 나서부터요 하나님 마리아한테 말씀 안 하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요셉에게만 말씀하세요. 몰라서 내가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봤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도 말씀 읽었어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도 말씀 읽었어요? 내가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반을 했잖아요. 성경 통독반. 참 감사하게 성경 통독반도 했죠. 제가 큐티반도 했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내 나름대로는 막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치 목사가 구원을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만 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영혼들을 죽이는 죄의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거두러 다니라는 거야 주님께서. 제가 청년들하고 뭘 얘기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구글에서 목사님 이름을 치니까 뭐가 뜨더래. 그래서 뭐가 떠? 그랬더니 무슨 설교가 뜨더래. 그래서 내 설교가 뜰 리가 없는데? 그걸 봤더니 2017년 2월 아마 20 며칠일 겁니다. 초청교회에 가서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딱 눌러서 한번 들어봤어. 이 날이 저한테는요 거듭난 날입니다. 거듭난 날.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구원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말씀을 나눈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랬어.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 20년 넘게 했잖아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직전교회에서 8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부목사가 설교 몇 편 했는 줄 아세요? 한 2,000편 했어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그 2,000번의 설교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냐?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넌 천국 못 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 그때 저를 보셨다면 진짜 은혜가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안 울 것 같아. 왜? 내가 지옥 간다니까. 너 이거 해결 못하면 너 지옥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로 가서 솔직하게 내가 당신의 영혼 죽이는 설교 했었다고 나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날짜를 딱 잡아주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뭐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1시간 넘게 했어. 1시간 15분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제가 8년 동안 2000번 가까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양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단에 딱 서면요, 앉았어요. 조는 사람이 없어서 재밌었대.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7개월 동안 개척하라고 해놨더니 개척도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톤으로 얘기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톤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명절이 딱 다가오고 나면 성도들이 선물을 줘요. 봉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봉투를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딱 오면요, 누가 얼마 줬는지는 관심도 없어. 다 빼서 그냥 내 지갑에다 딱 넣고 나면 이 봉투들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버리지. 내가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힘든데 이렇게 나 명절 보내라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셨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날이 저에게는요,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이날 설교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속이 홀가분했는지 아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묵은 채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왔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실상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다 이래요. 나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살아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 삶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인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을 미워하고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를 졌을까? 우리 수리가 중국 가기 전에 내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몇 번 지켰어? 너 그거 진짜 하나님 물으신다. 각오해야 돼 너. 자기를 제사장들에 팔고 은 30을 받고 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그를 잡으면 돼 라고 말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반가운 것처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서 입을 맞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의도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당해야죠. 요즘 보니까 갑질 장난 아니더라고. 3년 동안 매일 두드려 맞았대요.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군대 용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군단 안에 병사가 몇 명 정도냐면 작게는 2만에서 많게는 8만까지래요. 그럼 12군단이면 몇 명이죠? 단순하게 숫자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봐야 몇십 명 예수님 잡으러 왔겠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내가 힘으로 이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못 물칠 그런 능력 가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래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한 가지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을까? 나는 변하지 않고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지구 하나 멸망시켜버리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철 들었네? 여러분 언제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철 들었네? 저는 아마 상당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나이에서. 제 기억으로 이랬대 저희 어머니 입에서 아이고 이제 철 들었네 이런 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는 것만 얻어먹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밥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아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더니 우리 아들이 밥을 다 사네. 이 무슨 말이에요? 철 들었네 이 말이에요. 이제 네가 너만 생각 안 하고 아빠 엄마도 생각하는구나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떨까?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어떤 자들이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없대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요? 금 대접에 담깁니다. 이걸 가지고 천사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향단에 부어요. 큰 단이겠죠. 근데 천사는 육이 없어요. 혼도 없어요.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금 대접도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여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육의 것을 백날 구해봐야 여기에 담기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담기는 영적인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 담긴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육적인 거죠. 육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다? 이방인이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그 기도를 해요 솔직히.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뭘 따라가죠? 육의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가 더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다. 죄가 계속해서 더해지면 지옥에서 받는 형벌만 커져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다 지옥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농담 비슷하게 지옥이 진짜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스불 켜놓고 손 거기다 얹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책을 보면요,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가락에 촛불을 가지고 손가락을 지져요.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 책을 딱 보면 안에 사파들이 있잖아요. 사파들을 자세히 보면 한 수도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초가리가 딱 켜져 있거든요. 손가락을 딱 지지고 있어. 근데 그 손가락을 지지고 있는 그 수도사의 손을 가만히 보면요 9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손가락 9개가 다 타서 없어지고 마지막 손가락을 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음란을 이기지 못해.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가스불에 손 올려가지고 와 지옥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요 가스불 내가 벌써 안 올라갔겠어요? 그런 걸로 소용없어. 여러분 보세요.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그 신앙 지키고 가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사람들 중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다 변질되더라고. 왜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건 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 뭐냐? 혼으로 만난 거예요. 혼으로. 제가 환상을 보는 것도 다 혼입니다. 혼.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보고 와. 내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구나,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구나, 와서 내 기억에서 가물가물 잊혀지면, 내 육에 만족스러운 것들이 막 채워지면 잊혀져요. 사라져요. 그런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랍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께 죄송하고, 거짓된 말씀만 외치고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여자가 나와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어떤 여자야? 이렇게 물으세요. 해를 옷 입는다는 것은 뭐 뒤에도 그런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인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으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써먹고 있는 목사냐, 주님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수록 내 모습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같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위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취해 사는 자인지를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해를 옷 입은 여자는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12장 이제 2절부터 쭉 가보면 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하게 해주세요. 그를 이끌어 주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 말하나? 양육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018년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가지고 2019년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역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을 갈라지게 만든 것이 뭔지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인가 3장인가 보면 네 강이 갈라지죠. 에덴의 동산에서 발원해서 네 강이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네 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축복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막 여러 가지 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쭉 풀어보면요, 금이 풍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풍부하니까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보호 주시나? 거기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금은요, 변질된 금이다. 제가 이 변질된 금을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캄보디아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가면 뭐가 많죠? 사원이들이 많아요. 태국입니다. 태국에 가면 에메랄드 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예전에 한 20년 넘게 전에. 거기 갔더니 멀리서부터도 이게 확 뛰어. 왜? 금을 다 발라놨거든요. 온 사원을 전체를 다 금으로 싹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금 좀 벗겨갑시다. 젊을 때 20대 때니까.
이거 벗겨가서 성경으로 좀 씁시다. 내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래요. 뭐 전사님 저 벗겨가봐야 돈도 안 돼. 거기에 발라져 있는 금은요 모양이나 색깔은 금처럼 보이지만 가치가 없는 금이래.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금이 변질된다는 걸 이제 깨달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금이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이냐, 아니면 야 그냥 같이 죽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같이 죽자 하는 말씀이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1년 전만 해도 좋았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그때 아마 예슬이네 가족이 처음 왔을 땐가, 그때 아마 우리 가족들도 아마 있고 이래가지고 막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저기 의자 막 싹 갖고 나와가지고 다 막 한 30명 넘게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아서 방방 뜨더라고. 제 목소리가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 그때는 그런 게 좋았다니까요. 그러기 행복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나도 안 좋아요. 제 숙제만 더 많아질 뿐이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외치는 것은, 보세요,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요 그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저는 환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과는 저는 아무 무관합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 왜냐, 2019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 2019년에 네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2020년은 어떤 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해인데, 어제도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2019년에 얼마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2020년에 너를 쓸 거야. 저 이제 점점 바빠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회개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삶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오신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사님도 그랬고 권사님도 그랬고, 우리 애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말씀 들으면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변해요. 매일 말씀 듣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가 변한 거 봤습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나도 안 변해. 제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주일학교 하면서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주일학교를 해요. 어떤 목적이냐, 애들 와서 말씀 듣기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 내 기억 속에 남겨져서 생명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자라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나누지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라도록 만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요 더 듣고 안 하면 진짜 여러분 엄하게 맞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요, 제가 처음 주님께서 천국을 보게 하셨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난 줄 아세요? 천국에서 할머니 안 보고 왔다고. 우리 할머니 천국에 안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목포에 가면 동문교회라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어놔요. 북한 쪽에. 그 교회 자기 돈 팔아가지고 그 교회 지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 가게 하셨을 때 저는 그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임종을 지켰던 두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당신은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진짜 천국 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네가 그렇게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 죄값이, 그 피값이 저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죄값을 씻기 위해서, 이 피값을 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 안 나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저는 그런 말씀 이제 안 나눠요. 여러분이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변화되라고 나누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 안 나누면 너 죽어 그랬어요. 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난 그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할 때에 주님은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회개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회개는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회개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세례 요한의 회개다. 주님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후회를 반복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린 내 결심과 다짐들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18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제 1년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돼 버린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이 말씀 나눠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날 향해 뭐라고 말하더라도 주님 나를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주님 오늘 나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영혼들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는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몇 년 들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2018년 돌아보지만 주님께 감사할 것보다 후회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혹 주님께서 내게 2019년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 이 한 해는 또다시 후회를 반복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날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뿐만 아니라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2018년도 주님 우리에게 마음껏 영육간에 부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음받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이 은혜들이 주님 2019년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졌던 열정들,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들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 받으시고, 정말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쌓여질 수 있도록 내 육의 만족을 채우는 곳에 물질이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데에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어디에서건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닫고 2019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삶이었고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내게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끄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내가 이러한 후회만 남기는 삶을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우리 성도들, 주님,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2019년에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여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18년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영혼간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이 조금 늦어졌지만 2019년도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